오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은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주일 그 네팔에서 따라라 교회, 따라라 지명이고요. 교회 이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름이 좀 길고 우리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곳에서 전했던 말씀을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네팔 지역은 이제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 북쪽으로 산이 높게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인도하고 붙어 있어서 그 인도 영향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힌두 국가예요. 그 인도보다도 훨씬 높은 힌두 국가입니다. 국민의 한 87% 정도가 힌두인이고요. 7% 정도가 불교인이고 4%가 이슬람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한 54만 명 정도 있어요. 54만. 굉장히 작은 그 사람들인데 54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요. 국민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네팔은 개종금지법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주로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팔에 지금 많은 산 지역에 산에 도시가 있어요. 산에 마을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우리 네팔 선교팀이 이제 원래 9박 10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하루가 지나서 이제 9박 11일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도착하게 됐는데 와 보니까 사실 선교팀이 10일간의 이 선교가 대장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팔 그 필리핀은 한 5박 6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일이니까 날짜가 한 2배 정도는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네팔이 아주 강력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캐톨릭이 대부분의 성도들이다 보니까 사역할 때 그렇게 이제 큰 저항이 없었는데 사실 이제 네팔은 강력한 우상 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많은 육체적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사역을 하지 못하면 육신을 의지하거나 어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 실패하기가 너무 쉬운 사역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몸도 아프고 다 어려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씨를 뿌렸는데 제가 글쎄 제가 이제 네팔 선교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데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지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은요. 복음을 들고 시온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을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인데 오늘 여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을 찬양합니다.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인간의 발이지만 그 발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그들의 발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니까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발이 더욱 아름답게 되는 것은 뭐느냐? 듣는 자보다도요. 복음을 듣는 자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더욱 하나님의 확신이 있고 살아있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 듣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면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있게 알게 됨으로써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고 그가 보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산을 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의 발이 더욱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 우리 창민교회 네팔 선교팀이 비로소 진짜 선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뭐 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영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형상을 본받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이 너희 남자와 여자도 서로 사랑하라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요, 언약 관계예요. 내 옆에 없어도 사랑하는 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온라인이에요. 지금 이 내 옆에 없어도 그가 나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른 모든 생물에게도 주신 복을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을 주시죠. 그들 가운데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핵심이 뭐죠? 인간관계의 사랑의 관계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복은 굴복시키고 억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동산 모든 열매를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분명 죽게 된다. 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 관점, 우리 관점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 말라 하는 건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요, 하냐 하지 마냐의 관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왜 하냐, 이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요, 시험될 말씀이에요. 왜 하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뭐가 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뒤집어 말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을 때 너희가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뭐냐?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냐 하지 마냐의 그 행동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뒤집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로 여기고. 사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직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약속이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이 맺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됩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법칙과 법도를 따라서 그냥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듯이, 밤에 달이 뜨고 또 지듯이. 그건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일반론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일반론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관계예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근데 이 관계, 이 언약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곧 옛 뱀이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땅을 기어다니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 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을 기어다니는 그 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동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자. 이게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인데 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이제 사람을 미혹합니다. 가만히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하와야, 이 여성적 언어를 쓰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다 열려요. 여성들은 처음 만나면 막 대화가 돼요. 지하철에서도 저희 장모님이 옆에 처음 보는 애기 엄마랑 앉으셨는데 탁 보고 하면 대화가 시작이 돼요. 하면 애기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2시간 동안 재미있게 타고 내리세요. 여성적 언어는요 대화가 됩니다. 하와야, 하나님의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안 그래도 선악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거기가 있는데 이 선악과 물어보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어. 그게 뭔데? 선악과. 그랬더니 물어본다. 그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와의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같죠? 죽는다와 죽을 수도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본질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지만 죽을 수도 있다? 한번 먹어보겠다 이 말 아니에요?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때의 뱀이 하와의 그 생각에 확신을 주는 말을,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줍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다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이 옳다고 믿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어요.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성경에는 이 열매를 마음껏 따먹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먹었어요. 한 번 먹었어요. 다시는 먹지 않습니다. 뭐예요? 진짜 맛이 있어 보였는데 먹었을 때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진짜 밝아졌거든요. 문제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설명하려고 그 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막 행동을 막 해가면서 해가지고 막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거는 이게 언어가 같으니까요. 무슨 말씀 드리고 하는지 제가 막 이 안에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이 들기 시작할 때에 그가 곧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기복되고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열매가 되었는데, 오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를 속이고 있구나 생각할 때 선악과는 뭐예요? 걸림돌 열매예요. 걸림돌 열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근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네. 이야, 이거 하나님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열매를 따먹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행위를 주목하는데 행위 이전에 왜 했는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목적을 생각 안 하고 자꾸 행동만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목적이 없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아, 하나님이 날 속였구나.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이 아담도 의심 없이 선악과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근데 맛이 없어요. 다시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정말 죽을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흡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먹는 행위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을 때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인데도 서로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늘 보던 건데요. 근데 먹고 나니까 서로 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뒤늦은 후회죠. 이미 먹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하나님 앞 만날 수 없는 존재 되었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간신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깊이 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이젠 진짜 죽는구나 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불러주시니까요.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데 불러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불러주셔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는 뱀이 먹게 했다고, 자신을 속여서 먹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게 속인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담은 하와를 믿고 먹었고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먹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타인의, 사람의 말을 믿고 일어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신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벗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짐으로써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아니 이거 가리지 말고요, 눈을 가리지 차라리. 그럼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럼 뭐 부끄러운 게 없는데. 예,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얼굴 전체, 우리 TV 프로도 보면 전체가 다 나와도 이 눈만 가리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 뭐죠?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죄가 있어요. 근데 가려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불러주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됐어요. 비록 육신은 주어지지만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옷을 지어주시고 새 약속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지만 이제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새 영생의 약속.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알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구별하심으로써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구별해 주심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름을 부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내 주의 주께서 라고 자신의 후손에서 오는 메시아를 자신의 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이 병폐가 뭐냐?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처하는 자들이었어요. 스스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은요, 여인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아니, 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저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요? 동등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들과 이 이방인들이 동등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너무 싫었어요.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 막 은혜를 막 베푸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시는 예수님. 복음 그 자체 아닙니까? 사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죠.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선악과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정수이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약속과 새로 주신 이 언약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본질은요. 같은 건데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때는 오직 로마의 십자가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로마 법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단순히 예수님 죽이고 싶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빌라도의 집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와 열방의 머리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기대하고 왔냐?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제 이 로마와 모든 이 주변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집 앞에는요, 단순히 예수님 죽이고 싶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열망, 소망,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예수님이 이 몰아붙이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 거죠.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모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궁중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팔 땅에서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극히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이 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 결과는 여지없이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의 생각은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인간적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 소망과 기대에 찬 눈들을 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눈을 볼 때에 그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뭐냐? 판결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도 또한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판결을 내린 거죠. 이것이 빌라도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모였던 군중들과 예수님을 미워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포함한, 거기에는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만 안 하면 더 자유롭게 살 텐데,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이 매어서 사는, 자유인이 아니고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 이들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자기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싫어서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죄와 허물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그래서 내 죄와 내 허물입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뭐예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죄와 수치와 허물을 감추고 숨기고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 모든 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왕으로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선지자로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마침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먹지 말라 해서 그것을 지킬 때에 영생의 구원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말 미약하고 정말 별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먹으면 돌이킬 수 없지만 믿음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갖는 순간부터 이 겨자씨만한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을요,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정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든지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 것이에요. 다른 것 같았죠?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신실하고 완전한 구원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 이제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막 돈을 들이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엄청나게 뭘 해서 전도가 되는 줄 아는데 이번 네팔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고 뭔가를 막 해서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 능력이 나가서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번 네팔 땅을 두루 다니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는 1950년대에 한 580여 명 정도의 기독교 성도가 있었어요. 580명, 네팔에. 그 인구에 580명. 왜 그러냐면 힌두 종교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팔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힌두예요. 힌두의 신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모든 이방신들은 항상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힌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는요. 뭐 이슬람은 이제 우리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변형된 거니까 그건 예외로 치고요. 유일신 사상이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마지막 이슬람은 완전 이상한 종교고 모든 이방 종교는요 다 남자와 여자 신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항상 결과가 뭐예요? 음란으로 빠져요.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그 영적인 공고함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 힌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1950년대에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58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언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냐면 1914년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14년부터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1950년대에 한 580여 명밖에 안 됐는데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54만 한 5천여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이번에 네팔 땅에 우리 네팔 선교팀이 만나고 온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성도, 비성도 포함해서. 두 가지 표지가 있었는데 뭐 이제 네팔 선교 보고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짜장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있고요.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을 보게 하셨어요. 뭐 지금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건 빼겠습니다만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네팔 땅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54만이라고 하는 성도들밖에 없는데 산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2000년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 선교사님들이 3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네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네팔 땅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팔 땅에 2008년까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개종금지법이 생겼어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이제 처벌받는다. 유일하게 이 개종금지법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기독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전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전도해서 나라가 전복될 것 같다는 거예요. 54만밖에 안 돼요. 3천만의 인구 중에 54만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불씨가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개종금지법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요? 54만의 이 성도들이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먼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히말라야 산을 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네팔 선교팀도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시고 몸도 아프고 피곤도 하시고 저도 사실 이불 깔아 놓으면 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약간 지금 졸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피곤하고 힘든 것을 다 우리가 뒤로 하고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 온 것 중에 놀라운 건 뭐냐면 MTEP이에요. MTEP 사역이에요. 1200고지를 가는데도 10시간을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가거든요. 뭐 물론 우리 성도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차인데 그들에겐 굉장히 좋은 차예요. 편안하게 갔다 온 거죠. 네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막 네팔 그 현지인들은 자동차 본네트 위에 앉아가지고 막 가고 그래요. 막 이렇게 가는데도 붙잡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막 가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갔어요. 1200고지를 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든데 3700고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MTF 교수님들이.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3700고지를 가려면요. 하루에 500m씩 올라가야 돼요. 고산병 방지하는 약을 먹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 네팔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700고지를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간대요. 걸어서. 차가 못 가는 거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그런데 이미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차도 없고 오직 걸어서만 가야 되는 때에 1914년도에 먼저 복음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성경과 담요 한 장 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 북부에서 1889년도에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4년, 87년에 들어왔는데 이 썬다싱이 그 2년쯤 뒤에 몇 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힌두 신앙을 철저히 배웁니다. 그래서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힌두 신앙을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썬다싱이 우연히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유산, 힌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알잖아요. 영적으로 압니다.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썬다싱 안에 이 번민과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그 반항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에 이 잠을 못 자고 있는 썬다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방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썬다싱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해 주셨어요.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다.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놀람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안식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지역에 썬다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기독교 학교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명해진 거예요. 썬다싱이 노력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가족이 한순간에 이 변해버린 이 썬다싱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시크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신앙을 더럽혔다고 썬다싱을 미워했습니다. 여러 번 회유하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썬다싱을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도시락을 싸줍니다. 썬다싱이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돌아와서 먹는데 그 도시락 안에는 썬다싱 먹고 죽으라고 독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먹다가 피토하고 쓰러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썬다싱을 붙잡아 주셔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6세에 세례를 받습니다. 14세에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16세 세례를 받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었지만 늦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요 질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번에 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네팔 가서요. 세레모니가 예배인데 우리가 이제 헌당 예배 드리고 목사 안수식 있고 있는데 예배가요 4시간 반을 드려요. 근데 엄청 길다 했더니 이게 짧은 거래요. 어떨 땐 8시간도 드린대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알아듣지도 못한 네팔 말로 4시간 반을 계속 있는데 누가 나중에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와서 찾아 목사님 좀 오세요 하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한 사람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라고.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 엄청 바빴을 거예요. 아마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을 그 겨를도 없었겠죠. 나와 보니까 다들 이 눈이
계속 있어요. 네팔 사람도 졸고 있는데 자기 말로 하는 사람도 졸고 있는데 안 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근데 심지어 걔네들은 배고프면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저는 거기서 와 카메라를 4시간만 들고 있으면 나중에 손이 저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짧은 거래요. 4시간이. 오늘 우리 예배는 길면 지금 또 이제 말씀이 왜 이렇게 기냐 목사님 또 길다. 야 오늘 또 길어지는구나. 야 모르겠지만 이게 짧은 거래요. 네팔에서는요. 다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소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2시간, 3시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밥 먹고 오시고 막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2가지 예배가 다 그러면 네팔 예배는 무식한 것이냐, 열등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우리가 예례가 있죠, 절차가 있죠, 굉장히 예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다 모아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식은요,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기 때문에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식이에요. 근데 네팔 사람들의 예식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누가 나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무슨 얘기를 막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또 막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시면 또 누가 나와서 광고 시간인 것 같은데 20분을 뭘 얘기를 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예식이 그냥 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꾹꾹 눌러서 시간 안에 담는 것이고요. 그들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예배 드려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배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하는데 본질은 우리가 마음을 그것에 담느냐는 거죠. 그들은 시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사경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도 피곤하고 지칠 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말씀이 3시간, 4시간 돼도 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씀 4시간 전하면 아마 다음 주에 아무도 이 자리에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리가 많이 지금 비어있는데 뭔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오늘 이 썬다싱이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아니고 사두예요. 이들의 종교인 명칭이 사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바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1914년부터 네팔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 맞고 우물에 던져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1919년 9월에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예화예요. 이게 썬다싱의 예화예요. 길을 가는데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썬다싱은 그를 업고 가고자 했고 친구는 그냥 버려두고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때 썬다싱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 2사람을 버리고 먼저 가는 겁니다. 살려고. 썬다싱은요, 오늘 그 죽어가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복음이지만 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업고 이제 길을 갑니다.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업고 눈길을 걸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뻘뻘 흘리고 내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 산기슭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앞에 먼저 간 친구가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는 혼자 가다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썬다싱은요, 이 히말라야를 넘을 때 뭘 업고 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가 업은 것은 죽어가는 이웃이지만 실제로 그가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을 때 누구를 업지 않았어도 그가 그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썬다싱은 큰 병을 얻어서 이제 죽을 위기가 있는데 1929년도에 다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가 다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썬다싱이 승천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네팔 선교 중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게 제가 서원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기도에서 제가 제 기도를 그 한 번 한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받으셨다고 뭐 원망도 아니고 뭐 인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말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네팔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저 친한 몇 분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다른 분이 안 친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가 또 뭐 이상하게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거 아닙니다. 다 친한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이상하네. 하여튼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결론은 중요한 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찾아오신 그 할머니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이북 분이셨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재옥 전도사님이신데 자기 이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기도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번에 네팔에 가서 놀랍게도 그 어릴 때 저를 붙들고 해주셨던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 할머니가 당뇨발이 있어서 발가락이 다 잘라지고 막 진물이 나고 그런데도 맨날 눈이 안 보여갖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맨날 닦으시면서도 아이고 썬다신 같은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썬다싱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뭐 썬다싱이 되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위대한 사람이구나. 아멘. 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어릴 때 막 다 그런 거잖아요. 위인 되고 싶고 인물 되고 싶고. 그 아멘 했는데 불사 전도사님의 기도에 걸려들었어요. 그렇게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목회자, 말씀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목회자로 기름을 부어주셨냐. 그 이북에서 내려와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가락이 눈이 멀어져 가는데도 오직 복음. 집 한 채도 없어서 항상 순회 전도자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묵고 가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없는 형편에 돈이 생기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창민교회 선교팀이 네팔 땅에 남기고 온 것이 뭘까?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실 이거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같이 있거든요. 선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선교와 우리의 삶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행한 것은 곧 우리 삶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사역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팔 선교 보고할 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더욱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왜? 전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전하는 자들과 동일한 은혜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팔은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오늘 우리 창민교회가 속한 한국도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함께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대로 주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경은 연약한 것들은 사라지고 온전한 것들은 남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창민교회와 우리 네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